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시는 홍예인 은사님 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큰 은혜 끼쳐주신 우리 근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세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신 분들, 오늘 부활주만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가 있고 교주라든지 창시자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인, 어떤 여러 세계 사대 성인이라든지 군주라든지 대통령, 왕, 유명한 사람들이든 일반인들든 다 무엇이냐?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근세를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제는 그것은 죽음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기분이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간 그 이상으로 방방 뛰고 울고 불고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정인들을, 그게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정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유명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바로 그럽니다.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에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복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활의 전적인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도 지극히 평범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분량은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심에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자 행복이자 즐거움이고 감사한 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서 영생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실 적에 그 믿음 소망을 주시기에 부활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13번이나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쇼도 아니란 것입니다. 한 번 보이시고 끝난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줄 알고 여러 번 보이신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함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할 적에 그 유명한 히딩크 국가대표 감독을 한 번 봤습니다. 그것도 가문 사거리에서 뒤통수 한 번 봤습니다. 그 한 번만 본 것도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히딩크 감독 뒤통수 본 건데도 봤다고. 그리고 한 번 자랑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자랑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것은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바로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낸 그 대상은 누굴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과 먼저 보이시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셨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하나한테 휩싸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7 귀신에 휩싸였고 거기에 얽매인 여인이 있을까?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고 답답했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을까? 그 삶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굴 만났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7 귀신이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귀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종교 성도님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그런 귀신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영이, 생각이, 정신이, 마음이 자유롭고 건강해지게 되고 온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로나 전국 때 가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리고 답답한 거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럴 적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과 질병의 얽매여 있을 적에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됨을 얻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칩니다. 몸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와 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 그 시체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한 품을 들고 새벽에 그 동산에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그리고 이 무덤의 자리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선물을 확정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영생의 반열로, 축복의 반열로, 은혜의 반열로 들어서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마다 다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딱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 보통 멋으로 쳐다볼 때가 많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쳐다볼 때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모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지 않을 적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십자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누구와 함께했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저셨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아픔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나 자신을 변하고
주의 십자가 내가 지겠으면 그런 결단과 고백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두고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뒤 3일만 부활하신 것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막달라를 비롯한 여인들은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한 품을 다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은 믿음보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적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처음에 놀랐다 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서워하였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놀랍고 떨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냥 놀라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더니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거니 중에 이 일을 고했다 했습니다. 무엇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무조건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구하고, 그리고 술집이나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동방마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정말 엎드려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과 가치관과 삶과 마음이, 내 정신이, 생각이, 품격이, 품성이 변화되고 끝났어. 오직 예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만나야 되냐?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도 만나야 됩니다. 갈릴리의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베푸신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인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그 물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는 진정한, 그리고 복되고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참하기 전에는 일곱 귀신 들렸고 질병에서 시달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오당당하게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증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부활을 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정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고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을 세종대왕을 조선을 군관 태조 이성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 실록부터서 책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의 구준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다 일본 왜군을 물리쳤다는 것을, 세종대왕이 못했다는 황을 탕제했다는 것을,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역사책으로 그리고 구준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위대하고 조선왕조실록뿐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의 정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소설도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 예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겠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 억눌 입고 짓밟히고 여러가지 내 삶이 힘든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하듯이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많고 정신이 온전하고 풍부한 것 같고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감격스럽게 전할 적에 도마는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양손과 옆구리를 볼 적에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냐? 믿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무슨 일도 끝까지 함께 하면서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 그리하고 믿어놓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어놓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따지고 토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고 은혜받은 신앙이고 능력받은 신앙이고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귀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 떨어뜨리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도마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어떻게 말씀으로 천장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냐고, 12광주에 남을 수 있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가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묻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骨과 마음을 쪽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 15억이 넘나는데 못했던 어록, 아무리 그 못했던 어록이 대단할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일성 어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것을 알고 우리는 자르나 오르나 편치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부족한 나에게, 의심하는 나에게, 도마처럼 따지고 의심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찾으면서 이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닌 지방의 소도시 평범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막달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막달라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아픔을 당하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 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근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토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마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초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모두 다 사랑과 믿음과 철을 하나 돼서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1천만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또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 감사로 목장 예물로 드립니다. 또 고난주간 금신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손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자손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 애타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되실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풍성한 믿음과 축복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잘된 역사, 성공 역사, 협동 역사 펼쳐주셔서 부활의 증거로 살아내는 부족함 있도록 영권 물권 인근의 복을 다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찬양대에게 또 반주로서 드럼으로서 또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마다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